여러분, 오늘 헤브론은 지명 이름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 그게 아닙니다. 헤브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것 다 하고요, 요 하나만 빼앗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할 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렘넌트가 이런 걸 제일 두려워해요.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요,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전략을 가지고 창조 때부터요 역사했어요. 인간을 딱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속여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나 중심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고 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돈만 있으면 다 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도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엄청난 권세 가지고 인간들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분열되죠, 집착되죠, 중독되죠.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정신 돌죠. 그럼 그 어마어마한 그 지식, 배경 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가 뭐냐? 하나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에 노예되고 죄에 포로되고요, 결국엔 속국되고 인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데이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가 많은 거 못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렘넌트 데이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속에서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 전달하고 멘토한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음의 행복을 정말 매일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요. 뭐 갖고 누립니까? 말씀의 이 축복 가지고, 행복 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해보면요 말씀이 다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와서 말씀 딱 들으면 답나죠. 그 사람은 미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복음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요, 모든 부분에 말씀 갖고 답을 얻도록, 그러면 치유됩니다. 치유의 행복입니다.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보호자로, 동력자로,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 친척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렘넌트 기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렘넌트 기업이 뭡니까? 복음 기업입니다. 사모노를 매일, 매주, 또 매월, 매년 해보면요 뭐가 보이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질문 안 해도 돼요. 왜 사모늘이 어렵냐라고 할 때 예수 믿는 딱 첫 순간부터요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안 어려워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안 하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저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여기 오산 와서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적으려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적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스개로 목사님께 전에 한번, 오래 전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한글로 적으라는 거예요. 아니 알죠? 그래 또 한글로 적어야죠. 그랬더니 또 볼펜으로 적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다 보면 또 뭐 안 되거든요. 막 이게 맞나 들리내라고 있으면 쓱 지나가면서 목사 하신 말 사모님만 하면 다 되는데 아무 말 못 하겠어요. 그때부터 입 닫고요 계속 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까지.
근데 신기하죠. 사문으로 계속 해보니까 내 직분에, 직업에, 나이에 뭐 할지가 그때그때 보여요. 모르겠는데요. 한번 계속 해보세요. 사문을 계속하면 처음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영적 상태가 금방 이렇게 막 바뀌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뭐 문제 생기면요, 거기에 영향을 좀 덜 받아요. 하고 있으면. 그 시기가 지나가면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 딱 길이 딱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요. 이 속에서 나만 할 수 있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그렇게 메시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곳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왜 주셨냐? 렘넌트 기업 만들려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나중에 이번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브론에 대해서요. 이 축복을 가지고 경기남 지역 재앙을 막고요. 300군데 말씀운동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230일간 나라 살리는 렘넌트들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16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미래 기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데이 때 여러분 멘토 하시면서 인턴십 하시면서 뭐 대단한 거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인생의 경륜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거창한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당하고 사건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복음 깨달았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그냥 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턴십의 목적입니다. 고통 안 당하고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목대로요, 헤브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친교, 하나님과 연합, 동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깊은 교제를 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렘넌트 7명입니다. 이 렘넌트 7명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에 강대국에, 특별히 왕 앞에 다 섰다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요셉 보십시오. 바로왕에게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이 꿈을 허락하셨고 꿈을 해석하잖아요. 답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모세 보십시오. 바로왕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쯤 되는 길 나가서 피 제사 드리겠다. 그 피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직분, 직위, 고하 상관없이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영적 문제 어려움 당해요. 답을 줘버린 거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정치를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왕 임금 됐으면 이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줄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서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요. 정치를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정치를 해야지 무슨 헤브론 가서 뭐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헤브론에 얼마 있었냐? 유다 족상의 왕이 된 날부터 7년 6개월 동안 정치한 게 아니고 헤브론으로 갔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왜 그랬냐? 저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시대를 그냥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정말로 그 시대 앞에, 왕들 앞에, 지도자 앞에 영향을 줄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 임금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한 게 뭔지 아시죠? 성전 건축입니다. 왜 성전 건축했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 성전 와서 피 뿌리고 하나님 만나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은 그 시대 강대국 왕에게 영향을 줄 만큼요, 영적인 힘을 렘넌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나는 너무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병이 들었고 나는 배경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신 힘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신 힘을 얻기 시작하면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거추장스럽습니다. 걸리적거립니다.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만 얻으면 돼요. 그러면 안 좋았던 과거도요, 안 좋았던 배경도, 안 좋았던 문제도요, 전부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런 헤브론,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예배 드릴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헤브론을 가만히 단어를 생각해 보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므레. 마므레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샀어요.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요. 예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일마다 단을 쌓는 그때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창세기 14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돔 고모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이 잡혀가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를 찾아옵니다. 전쟁에 대신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가병이라 그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응답이 왔냐? 사람이 붙었다는 겁니다. 제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제자. 제자죠. 가병 318명. 돈 주고 용병처럼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전쟁 나가서 죽겠다. 이런 사람이 붙은 거예요. 제자. 그럼 이런 제자가 예전이나 우리 조선시대와 마찬가지 숫자를 세면 전부 남자 아닙니까? 그럼 남자 숫자가 318명이에요. 그럼 유 목사님 말씀처럼 아내가 한 명 있고 아이가 한 명 있다 치면 거의 대략 1000명입니다. 1000명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고 계속 매일, 매주, 매월.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응답이 왔냐? 경제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제자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경제 거부되는 응답이 온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면 뭐 나옵니까?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제자와 경제.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생각,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자의 문을 여신다. 닫혀진 경제 문을 열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숨은 경제, 빛의 경제, 전도 경제를, 선교 경제를 하나님 준비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후손 중에 갈렙이라는 후손이 일어나서 이 헤브론을 땅을 점령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이래 하죠. 그러면 우선 볼 때는 뭐 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거 환경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후대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도록요. 아브라함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정복할 거를 생각하고 했겠냐? 저는 모르고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경제도 제자도 후대도 하나님이 다 세우는 겁니다. 싹 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헤브론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서 개인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전체가 주일이다, 수요일이다, 뭐 이렇게 금요일이다, 새벽이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죠. 그 시간이 이런 축복과 응답이 열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의미는 역대상 6장 54절에서 56절 보면요. 이 헤브론이 나중에 레위 지파 아시죠? 피제사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레위 지파. 이 지파에 헤브론 자체가 정착지가 됩니다. 사는 곳이 돼요. 그럼 여기에 우리 목회자, 교육자분들이 헤브론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레위 지파의 정착지인 이 헤브론이 후에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도피성이 됩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사람들이 부지 중에 잘못했어요. 도피성으로 딱 도망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보호를 해줘요. 무조건 보호해줘요. 이 도피성이 그리스도입니다. 헤브론의 은혜와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축복을 계속 삶의 터에서 누리고 있으며 만나지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 돼버리면요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평생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렘넌트들 여러분이 이 헤브론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 응답을 전달하려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누굴 키우려고요? 이 단어입니다. 복음 대통령 키우려고. 저는 유치용 목사님 소원인 줄 알았는데 가만 계속 신방 때 말씀도 듣고요. 기도하고 이러면 유치용 목사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언제든지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성도 있는데 우리에게 이거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헤브론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가장 발판이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서 유아, 유치학교 하는 거죠. 0세부터 3세 아예 태어나면 바로 유아학교 와가지고 젖을 먹으면서 성경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그렇게 태어나가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적은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어릴 때 복음 들어간 안 나옵니다. 유치 4세부터 7세까지 이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방과 돌봄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부모로부터 가정 배경으로부터 잘못 전달되는 것도 있겠죠. 각인 뿌리 체질이 또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 사무엘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없으면요 복음 대통령 안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다윗 같은 복음 대통령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없으면 진짜 이게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헤브론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게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시간이 바쁘잖아요. 태권도 갈래, 방과후 갈래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아내하고요. 말씀 듣고 결정해라. 아이고 알겠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또 그날 수요일이 제가 설교했네요. 그걸 말했는데 제가 설교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쭉 했죠. 했더니 집에 왔더니 아이가 뭐라냐 아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난 당연히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면 건강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요 태권도를 선택하지 않겠나. 그냥 오늘 방과후 간다는 겁니다. 뭐? 네 그랬습니다. 왜? 그러니까 말씀 듣고 결정하라면서요. 내가 뭘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빠가 영적인 거 우선순위로 잡을 안 했. 딱 듣는데 맞잖아요. 나 순간 부끄러운 거 있죠. 잘했다. 지금 이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말씀 더 잘 잡아요, 사실. 우리는 그래도 뭐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했는데 안 그래요. 렘넌트들은 딱 말씀 들으면요, 말씀이 딱 마음에 닿으면 그대로 그냥 뭐 생각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쭉 고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 정말 준비된 아이들을 미션을 보내서 서밋이 되도록 이제 준비시키는 겁니다. 삶의 규모도, 사문을도, 포럼도요, 언어도, 운동도요, 악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렘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시면서 빨리 TCK 학교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뭐 들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중국에서 온 그 성도님 아이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이 아이가 교회를 오다가 다른 교회를 갔어요. 왜 갔냐? 그쪽이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이 어린애가 생각이 참 바르죠. 자기가 그 교회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친구 다 데리고 가고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 교회. 가보이 부흥이 안 되거든. 애가 이제 막 컸어요. 이제 많이 자랐어요. 다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오면 꼭 그럽니다. 제 앞에 와갖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부러 애가. 그래서 이렇게 인사 받아주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엄마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작가예요, 작가. 글을 써요.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벌써 중국말도 하죠. 엄마하고 한국말도 하죠. 안타까운 거는 학교 학업이 이제 적응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똑똑한 아이인데, 재능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민족 다문화 아이들요, 진짜 제대로 준비해 주면,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문화권이 한 나라가 아닙니다. 몇 개의 나라가 걸쳐 있죠. 한국 일단 살고 있죠. 자기 모국, 엄마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만 도와주면 이 아이들이 곧 20, 30 나라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우리가 우리 렘터들을 키워주면서 이거 빨리 준비해가지고 진짜 도와줘요. 그래서 통역팀이다, 언어를 좀 하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준비하는 분이거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을 기도하면서요. 이거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대통령, 다윗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흐름 속에서 만들어내실 거라고 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렘터들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헤브론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대통령 키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가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는 응답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